계속 제가 몇 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만 해도 천국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아주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비유. 비유의 특징은 그렇잖아요. 쉽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 땅 한반도에서 듣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깨닫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듣고 알 수는 있지만 아무나 이것을 깨닫지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 이 정도로 이해한다면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농사 질 때는 아무데나 씨 뿌리면 안 돼, 이 정도만 알아서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내 신앙은 어떤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밭을 소개합니다. 이 4가지 밭을 신앙의 4단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일 먼저 1단계는 길가 밭 같은 신앙이지요. 길가는 어때요? 딱딱합니다. 사람이 하도 밟아서 딱딱해요. 그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씨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길에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서 먹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난청 지역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난청 지역에서는 라디오가 수신되지 않습니다. 아나운서나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인 난청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목사 말이 들리지 않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눈은 뜨고 있어요. 귀는 열렸어요. 근데 못 알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구나.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리면 그 또한 영적인 난청 지역에 있는 것.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설교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은 길가 같은 수준이 뛰어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밭 같은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돌밭은 어때요? 돌밭이라는 건 자갈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그 바닥 자체가 큰 안반석, 바위같이 전체가 바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어이구 흙이 있으니까 그 밑에까지도 다 흙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속에 보니까 바위가 쫙 깔려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뿌리가
흙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게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바위 때문에. 그래서 태양빛이 나오면 뜨거워서 금방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금방 뭔가 할 것 같이 금방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이 하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이걸 냄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삶이 피곤해지면 예수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왜요? 그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경험에 근거한 신앙으로는 이런 날은 누가 예배당 가? 코로나 때 좀 쉬어. 오늘 몸도 그런데 쉬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냄비 신앙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단계인 가시떨기에 떨어진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래 보니까 이 네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단계가 몇 단계냐 보니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세 번째 단계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길가밭 같은 신앙, 돌짝밭 같은 신앙, 가시떨기밭 같은 신앙, 옥토 같은 신앙, 이 네 단계 중에서 아마 가시떨기밭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가장 상식적으로 비율적으로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내 신앙은 어느 단계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1단계면 2단계로 2단계면 3단계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뒤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가시떨기 신앙은 특징이 뭔가 하면 특징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은 몇 년을 하셨어요? 10년 되신 분, 아니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모태 신앙도 있을 거고, 그래서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아요. 예배가 자라지 않아요. 기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섬김과 드림이 깊지가 않아요. 늘 인색해요. 평생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늘 그렇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스개로 말하죠. 모태 신앙들은 나는 모태야, 나는 모태 하다가 못하는 신앙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는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왜 없겠어요?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내 스스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없어. 요즘 중직자들께서 이제 기도한다고 조를 짜서 새벽으로 나오고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좀 부끄럽지 않나요? 중직자라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건데 누군가에 의존된 신앙이 아닌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예배드리고 내 스스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가시떨기에 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씨앗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씨앗만 자라는 가시나무도 가시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씨앗도 자라고 가시도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시는 잡초 같은 거예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라는 속도가 씨앗보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씨앗은 이제 겨우 움트려고 하는데 가시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나서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가 기운을 막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씨앗에게서 빼앗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햇빛을 빼앗아요. 두 번째, 수분과 영양분을 빼앗아요. 가시나무가 먼저 자라서 싹이 나서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 보니까 뒤에 싹을 나는 이 씨앗이 햇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식물이 왕성하게 이 활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잖아요. 비실비실. 그런데 뿌리도 내렸어요. 싹도 났어요. 이파리도 있어요. 근데 비실비실비실해요. 약하지요. 영양분이 없지요. 근데 이 가시는 위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뿌리도 아주 깊게 많은 부분을 뻗어버려서 땅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버리고 땅속에 있는 영양분도 다 먹어버려서 씨앗이 이제 뿌리를 좀 내려서 뭘 먹으려고 하니까 수분도 적고 영양분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신앙이 잘 못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시떨기 신앙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는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모든 것에 영양이 풍성하지 않아요. 예배에서도 가시가 많아가지고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가시에게 다 빼앗아 버려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영양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햇빛도 맞고 밑에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내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시가 있어서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씨앗은 싹이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씨앗은 뿌리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씨앗이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려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자라지 않는 아이는 부모님에게 걱정거리입니다. 저 아이가 왜 키가 안 자랄까?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늘 어린아이 같을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라지 않는 성도는 교회의 걱정거리가 돼요. 신앙의 연수로 봐서는, 여러 가지 삶으로 봐서는 벌써 권사가 되어야 될 터인데, 벌써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그런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아직도 그분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신앙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그저 세상의 취미 생활, 동호회 생활 정도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신앙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첫째로, 그럼 예수님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시떨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게 22절 말씀이지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첫째, 말씀이 들려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아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요. 근데 문제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가시떨기, 이건 오늘 22절에 말하는 첫 번째, 세상의 염려가 영적인 가시떨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여러분 염려 많지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먹는 것, 입는 것,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우린 눈에서 보이는 게 다 걱정거리잖아요. 들리는 거. 정치 문제 걱정 많이 하시지요. 아유, 이 나라가 잘 서야. 남북 문제도 아니 무슨 뭐 우주의 문제까지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왜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는 것도 걱정을 해요. 좌우지간 인간은 걱정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 걱정을 해요. 우리 마음에 이 가시가 자라거든요. 은근키가 자라거든요. 잡초가 자라거든요. 잡초는 누가 씨앗을 뿌렸나요?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염려를 누가 뿌렸나요?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 저절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잡초와 같아서 뽑아내야 돼요. 이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잔디밭이 금방 잡초밭이 돼요. 이 잡초가 금방 잔디밭을 점령해버려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산소를 저쪽 현대공원에 쓰셨다가 이제 후에 기간 만료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이장을 했는데, 처음에 하는데 쑥이 얼마나 자라는지요. 뽑아도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7년을 뽑아도 계속 나더라고요. 뿌리가 조금만 있어도 이게 금방 번져버려요. 그래서 흙을 뒤져서 또 걷어내고 이러니까 줄어들게 또 나고 이 완전 쑥대밭이 다른, 완전 그 표현을 실감했습니다. 이 잡초가 그래요. 염려라는 게 아무리 뽑아내도 또 나요. 그래서 교회가 잡초밭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한다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어요. 불평만. 그건 완전히 잡초밭이에요. 잡초밭 만들지 마세요. 은혜의 밭을 만드세요.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가 이 잡초밭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염려 걱정만 깍 하고 있지 마세요.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가시떨기를 뽑아버리세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요. 가시가 자꾸 자라서 내가 은혜 받는 태양빛을 가르고 내가 은혜 받는 그 모든 수분과 영양분이 내게 못 오도록 이 잡초가 나를 다, 이 가시떨기가 나를 다 쪼우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못 자라는구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이 염려를 확 몰아내야 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 농사 짓는 이야기가 요즘 이 산업화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농사 짓는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물 같아요. 모든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내 메마른 심령, 그래서 갈라진 내 마음에 물이 들어와서 갈라진 곳, 구멍난 곳을 메꾸고 다시 그곳에 기운이 나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갈라진 마음, 구멍난 마음에 이 말씀들이 흘러가면서 그 이 메마른 마음이 적셔지고 메꿔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싹이 나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잖아요. 내가 잃은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염려해요. 은행에 돈을 한금 싸놓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싸놓고도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행에 돈이 많은데 그 은행 돈을 내가 막 써버렸어요. 그러면 정작 써야 될 때 돈이 없으면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처럼 염려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래서 내가 정작 이 내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염려에 다 써버려서 쓸 게 없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는 예배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쓰려고 하니까 이미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렸어요. 집에 오면서부터 염려하고 자식 걱정 무슨 걱정하니까 이 걱정이 내 마음을 꽉 채워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 가시들을 다 걷어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맡기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게 다예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한번 1시간만 불러보세요. 마음이 편안해.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그 염려가 우리의 가시예요. 마음의 가시, 은근히. 이게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두 번째 가시가 뭐예요? 재물의 유혹은 영적인 가시떨기입니다. 재물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은 우리를 유혹해요. 돈 걱정 많이 하잖아요. 여기 돈 걱정 안 하는 분이 있나요? 저 사람은 부자라서, 저 사람은 집이 몇 채나 있어서. 아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자들이 더 걱정이 많아요. 집이 없는 사람보다 집 있는 사람이 집 걱정 더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귀는 돈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아간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왔던 부자 청년, 돈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돈이 없었으면 아예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를 못 따르는 거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어요. 가만히 놔줘보세요. 돈을 사랑함, 사랑. 세상에요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죽음도 불사요. 사랑은 내 인생을 걸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요. 자존심을 걸어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다 걸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랑을 걸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만 개라는 게 아니고 모든 악을 대표한 뿌리래. 모든 악의 뿌리래. 그래서 이것을 첫째로 탐내는 자를, 돈을 탐내면 어때요? 첫째, 미혹을 받아요. 둘째, 믿음에서 떠나요. 셋째,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넷째, 그것이 나를 찔러요. 가시나무가 돼서 가시가 나를 막 찌르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돈이 패가망신의 앞잡이라는 것을. 로또 돼서 막 1등 했다 이러면 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다 파탄나고 인생이 다 파탄나고. 그런데도 우리는 또 로또가 나도 되기를, 나도 또 로또에게 가요. 망하고 그것이 인생 망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기운을 잃고 타락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가난했어요? 아니, 너무 부자가 돼서 그래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물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복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게 아닌데도 이게 잘못된 기복신앙은 인생의 목적이 복이야. 인생의 목적이 출세야. 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돈이 내 마음의 가시가 돼서 내 영적인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막 찔러버려요. 그러면 내 기운을 막아버리죠. 이 기운을 막는다는 말은 목을 쫓는다는, 숨 못 쉬게 목을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저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 시대가 타락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종교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지배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지를 않았어요. 돈이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맘모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맘모니즘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이게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지옥 간 사람도 돈만 내면 천국 보내준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도 돈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돈으로 천국 가나요? 우리 아이들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돈만 내면 지옥에 있어도 연옥에 있어도 천국 보내주니까 돈 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성직자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급 요원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내라. 너희 어머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돈 내면 우리가 그거 보내줄 테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짓이었어요. 세상은 맘모니즘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국민에게서 그 권력이 나오나요?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게 정치, 경제, 모든 분야,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 돈 없이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전능하다고, 돈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돈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돈만 있으면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이 돈은 너를 지금 당장 너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준다고. 너의 삶이 지금 지옥 같은데 네가 돈만 있으면 네 삶은 천국이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속아요. 그럴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염려 걱정할 것 없어. 돈만 있으면 더 이상 힘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까? 10년? 20년? 영원하지 않아요.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건 지나고 나면 꿈인가 생각해요. 잘 알잖아요. 제가 미국에 17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진짜 갔다 왔나? 진짜 내가 갔다 온 거 맞아? 사진 보면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엔요, 그게 꿈같이 17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진짜 그게 여러분들이 살았던 거.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내가 진짜 지구에 살았었나? 안개같이 지나가요. 이슬같이 지나가요. 그건 영원할 것 같고 진짜였던 이 세상은 허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을 보고 유혹을 받았어요. 소돔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소돔 성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자식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완전히 망해요. 그래요. 잠깐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가복음에 가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시를 이 두 가지, 염려와 돈의 유혹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기타 다른 욕심이 있대요. 욕심, 나쁜 취미들이 내 영적인 성장을 얼마나 막아버리는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골프를 배워서 두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를 잘 안 와요. 골프 배우고 나서는. 그래, 왜 안 오세요? 이러니까 저는 오늘 푸른 초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가죠 이러니까 예배당에 딱 앉아서 천장을 딱 보면 천장이 거의 푸른 초장으로 보인다. 그래서 초장이 불러서 자기는 거기로 간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당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왜 좀 교회 열심히 안 나와요 하니까 딱 뒤에 앉으면 교인들 머리가 전부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딱 해서 요서 딱 쳐서 조리 딱 가서 썰이 쿠션 돼서 저 대가리를 딱 맞추면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너무 거기 빠지지 마세요. 동호회 회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굳이 회장이 돼서 뭐 등산 가고 계획 짜고 여행 가고 그런 건 너무 즐기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세요. 신앙생활에 저해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동호회 회장 말은 그래요. 전도하려고 한다고. 근데 정작 전도는 아무도 안 해와요. 자기가 전도당해요. 도리어 전도당해서 맨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는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내 신앙을 깔아먹는 가시떨기를 뽑아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시떨기를 뽑을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시떨기를 뽑아낼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아내요. 세상의 가시떨기는 꽁이나 꽹이나 홈이나 이런 걸로 뽑아내야 되지. 안 되면 뭐 제초제를 확 뿌려서라도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뭘로 뽑아요? 도덕으로? 수양으로? 안 돼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그걸 확 단단해진 마음도 확 기경해야 돼. 돌 같은 마음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이 마음이 막 부수어져서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지. 안 그래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때문에 말씀이 막혔는데 그것이 뚫려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된 게 아니에요. 비가 없어서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리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 밭이, 이 마음밭이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이 돼서 은근기가 나고 자라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마음에 있는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말씀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뿌리를 뽑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쑥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는요, 떡으로 사는 사람, 밥심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요. 기도 힘으로 살아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밥만 먹고 산다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평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세요. 세상은 순간 사라지는 안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진짜 같은 이 세상이, 진짜 같은 내가 어느 순간 없어져서 이게 허상같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에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하고 너무 친하지 마세요. 세상하고 가까워질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신앙의 목적이 내 만족, 내 평안, 내 위로, 그게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단계입니까? 1단계예요? 길가 같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나요? 목사 말이 들리지 않나요? 그러면 그 길가 같은 밭은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포크레인으로 내 길가같이 단단해진 이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돌밭 같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 뿌리가 내려서 금방 좋은 것 같은 냄비같이 금방 보로록 끓다가 또 시무룩해지고 금방 좋다 하다가 또 원망불평하는 그런 것. 돌밭은 어때요? 부수어야지요. 뭐 완전 성령의 불이 역사해서 이 단단한 이 마음의 밭을 막 부수어버려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시떨기 밭 같습니까? 가시떨기를 뽑아내야죠. 뽑아내는 데는요, 가시에 찔려요, 피도 나요, 힘들어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돌았으면 또 나 있어요. 또 돌았으면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돌았으면 돈 걱정하고. 근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돌았으면 또 걱정, 돌았으면 또 돈 걱정. 아이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게 우리의 걱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이제 옥토 같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빛을 비춰달라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 같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냄비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밭입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까? 매일 어린아이 신앙은 아닙니까? 주여 내 밭을 갈아주십시오. 내 마음의 돌을 부수어 주십시오.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이 아버지 안에 들려졌을 때 아버지 안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들 아버지 세상의 말씀으로 이 염려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가득한데 은혜가 있게 아버지 하여 유혹과 염려들을 말씀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름을 비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아버지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버지를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아버지는 찬란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길가밭 같아서 마음이 왜 이리 단단히 굳어 있는지요. 마음이 점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마다 섭섭하고 보는 것마다 불안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주셔서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이 얕은 돌밭 같아서 뿌리는 내리지만 금방 식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 밭같이 하나님 자라기는 자라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약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돈의 걱정 근심 때문에 아버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이 세상에 붙잡혀서 좀채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안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들어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래 믿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아직 자라지 않고 있는 신앙인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잡초와 염려와 걱정과 유혹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삶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